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7년도) 새해가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큰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새해의 소망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우리의 목표와 목적과 사명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란 말이 어떤 말이죠? 기도를 세게 하면 기독교가 되는 건가요? 기독교. 그리스도란 말을 이제 한자로 표시를 해서 기독교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하면 이제 그리스도교가 되겠죠.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래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저분들은 매일 예수님이야. 매일 예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니까 저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좀 이제 안 좋은 편일 수도 있는데, 흔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전에는 이제 좀 예수쟁이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약간은 그런 뉘앙스로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생활 위에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한 책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이 1897년에 발행되었고 3천만 부 이상 팔린 책입니다. 감이 안 오는데 한 100년 전에 쓰여졌고 엄청나게 팔렸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타자기가 이제 막 치는 타자기에서 뭔가 이 새로운 타자기가 나오면서 이 타자를 이렇게 전에 옛날식으로 하던 분들이 이제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새로운 직업을 찾다가 이제 못 찾고 이제 힘들게 고생하다가 이제 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이제 대부분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그 마을에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기 직전에 한 메시지를 남기고 납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몸이 쇠약해지면서 교회를 찾아가고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이야 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힘이 들어서 했을 얘기기도 할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이렇게 대하셨을 거야 라는 사람을 나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나만 그런 건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런 사람을 정말 한평생 만나봤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은 정말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봤는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하고 이분이 숨을 거둡니다. 이분이 한 말이 이 메시지가 충격이 되어서 거기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대부분이 기독교인인 그 마을에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렇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다 생각을 하고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결단으로 1년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손해가 나고 어떤 희생을 겪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라면은 이렇게 하셨을 거야 하고 그 생각대로, 그 판단대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몇 사람들의 그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어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 거라는 그 생각으로 이렇게 결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신앙적인 확신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는 좀 감당하기 힘들 거야 하면서 이제 고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에피소드가 이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올 한 해 예수님을 따라가자라는 우리의 목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7년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실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하면은,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상당 부분 우리에게 가르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길을 걷지 못한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그분들도 예수님을 전해서 함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대중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만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조금은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과 보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과 보상에 대한 말씀을 좀 마음에 두면서 한 해 또 예수님을 따르는 거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기준으로 볼 때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입니다. 전심으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단의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무리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막 환호해서 막 따라가다가도 예수님이 어떤 자신의 기대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거나 다른 길을 걸으면 돌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때로는 많이 몰렸다가 때로는 그렇지 않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제 그분들을 이제 무리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분류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로 당시에 종교 지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모두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대세도 아니고 또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 이전에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서 결국은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저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포기하고 돌아갔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수많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들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지만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 청년처럼, 저 사람들처럼, 저 무리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는 모든 걸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무슨 축복이 있습니까? 어떤 좋은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오늘 답변을 하십니다. 29절 30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며 나를 따르는 자들은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고 내세에 있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축복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100배나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017년도 한 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자, 두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고3 수험생들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시험 끝나면 어떻게 하죠? 많이 놀러 가고 부모님께 찾아와서 용돈을 달라고 하겠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상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용돈도 달라고 하고 또 여행도 보내달라고 하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또 그리고 부모님들은 잘 해줍니다. 그렇죠, 잘 해줍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시험 잘 보고 공부 잘하면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가죠? 누구 유익이 됩니까? 누구한테? 네, 자기들한테, 본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본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시험 봤는데 그것을 마치 부모님들을 위해서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용돈도 받고 맛있는 것도 사달라고 하고 또 부모님은 또 속 없이 그렇게 해줍니다. 자,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것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 누구에게 유익이죠? 제자들에게 유익입니다. 구원을 얻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죠. 크게 쓰임받죠. 누구보다도 제자들 자신들에게 유익입니다. 복된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길을 오는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복된 심령들이 된 것이고 그 유익은 본인들 자신이 1차적으로 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시험 끝나고 고생한 그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마음껏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있지. 100배나 축복이 있지. 지금도 있고 내세에도 있고 엄청나게 축복해 줄 것이고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을 축복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우리 주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잘 되어가는 길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신들을 위한 거지만 잘 되면 부모님들은 더 축복을 하듯이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그 길을 들어서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면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한 해에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생활에 반드시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축복의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축복은 온전한 축복, 신령한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는 어려서 포크레인 기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조금 했을 때 큰 포크레인을 봤는데 엄청나게 큰 포크레인이 땅을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막 움직이는 그 아저씨가 대단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크면 저렇게 큰 것을 움직이는 포크레인 기사가 돼야지. 또 어떤 그 그림 잘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정말 이렇게 잘 그린 거 보고 나도 저렇게 그림 잘 그렸으면 좋겠다. 학교 가서 회화부를 들었습니다.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선생님이 너는 소질이 없으니까 여기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갔습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넌 할 수 있대요. 그림도 잘 그릴 수 있고 포크레인 기사가 될 수도 있고 뭐 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대요. 아이들이 달나라를 가고 목성을 가고 평생 세계 일주를 하고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는 많은 꿈 얘기를 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얘기하죠? 너는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는 얘기를 그렇게 하니? 이렇게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럼 될 수 있지. 달나라도 갈 수 있고 화성도 갈 수 있고 저 우주 건너편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진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하고자 하는 거 잘 되기를 바라고 네가 지금 아직 꿈을 그 진로를 갖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그랬지만은 더 너에게 가장 알맞는 그 길과 직업과 꿈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후원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마. 그러니까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한번 열심히 해봐.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에게 어떤 것이 가장 그 유익한지 모르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얘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하며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부모들은 더 실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축복의 심령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적인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고 로마에서 독립시키고 그러면 자신들은 그때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갈 때 제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내가 크냐? 내가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더 중요한 감당할 수 있느냐? 서로 적임자라고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들의 뭘 원하는지를 알고 있지만은 제자들이 당시 원했던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 기대 이상으로 더 온전하고 신령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그런 보상과 축복이 임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실제로 제자들이 밟는 땅은 엄청나게 큰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미 로마 전역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고기를 잡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당시 세계 1000년의 나라를 유지해온 로마를
바뀌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100배나 받은 꼴이죠. 신령한 의미에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를 100배나 받되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많은 후손들을 남긴 건 아니지만은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세워졌습니다. 넘치는 형제와 자매, 가족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하신 그 축복이 제자들이 기대했던 성격과는 다르지만 더 온전하고 더 신령하고 또 그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도 본이 되는 사람들로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을,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상과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축복들을 더 온전하고 신령한 축복들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들에게 올 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7년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대중교회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축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에 넘치도록 더 온전하게, 더 신령하게, 더 영원하게, 더 우리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 반드시 복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7년도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자 할 때 오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도 정말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따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까요? 베드로가 물었던 질문에 대답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럼 있지,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100배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이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불러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올 한 해 영원히 잘 되는 것처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복된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만 따르겠나라고 고백하며 결단한 모든 10년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100배의 축복, 풍성한 축복, 신령한 축복, 온전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